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에 주께서 주시는 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약 3배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물을 3배나 필요로 하는 이 무화과 나무인데 더더군이나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첫 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찍어버려서 성전 땔감용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을 보면 지금 포도원 주인은 3년 동안 계속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오자 또 포도원 지기가 1년을 더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내심이 대단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3년과 당시 이 청중들이 생각했던 3년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는 신약성경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구약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다 구약 모세오경을 기점으로 해석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나무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너희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했습니다. 즉 4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첫 3년은 할례받지 못한 나무이기 때문에 주인이 열매를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4년째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서 지금 5년째, 6년째 그리고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8년째, 즉 5, 6, 8, 이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고 8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무리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물이 없는 이런 땅에서 지금 8년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있나? 지금 저 포도원 주인 제정신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오히려 8년을 기다린 주인에게 1년 더 참아주면 안 되냐고 이 기가 막힐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9년을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다리는 이런 비현실적인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했는지를 알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알 수 있겠죠?
이 비유는 지금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일어났던 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이슈가 된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수로 물 공급을 위해서 수로 개선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에 갈릴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기초가 흔들리면서 망대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약 18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죽는 대규모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죽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은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13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러자 이런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려고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보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경고한 것을 볼 때 지금 이어서 나온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이 열매는 곧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합당한 열매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즉 저울에서 무게가 딱 같을 때 이런 같은 무게를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좀 제발 회개한 대로 좀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말한 무게와 내가 행동한 무게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란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외적인 생활이 또는 자기가 내뱉은 말과 자기가 그대로 살아갈 행동이 무게감이 똑같은 거예요. 즉 말한 대로 동일한 모습과 형태로 사는 것, 동일한 무게감을 말과 행동이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으면 그대로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이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으면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은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삶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동일한 무게감을 가질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동일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열매 없는 그리스도임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비유에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인이 무화과나무에게 무언가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또는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나무야 제발 좀 네 스스로 어떻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나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첫 시작,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나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슬럼프가 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장 좋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았을 때 성경 몇 장 읽었지? 아, 그때 내가 정말 충만했을 때 10장 읽었어. 내가 그때 기도 몇 번 했지? 30분은 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좋았을 때 교회에서 봉사를 3가지는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자신의 영적인 슬럼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았을 때처럼 성경을 10장 읽고 기도를 30분 하고 교회 봉사를 3가지 이상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듭니다. 실패하고 말아요. 기도 30분 이상 안 나옵니다. 봉사하는데 막 억지로 하게 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말씀도 안 읽어집니다. 그래도 또다시 마음 먹고 또다시 시도하죠. 또 실패합니다. 이렇게 실패가 몇 번 반복되면 그래, 이제 그만하자 하고 회복하려는 시도조차 포기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 다니며 살아가는 삶에 의미 없이 이전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늘 해왔던 방식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좋았을 때 정말 그런 수준, 정말 성경 10장 읽고 매일 기도 30분에 봉사 3가지를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수준이 우리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이 사라진 것입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이 읽어진 거죠. 막 앉았다 하면 5분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30분, 1시간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봉사가 막 너무 기쁨으로 더 할 것 없나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 거지, 그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꾸짖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을 때 영적 루틴은 은혜의 결과이지 은혜의 원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로 빚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영적 루틴을 회복한다고 좋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고. 주님만이 악한 나무인 우리를 좋은 나무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1년을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하겠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지기가 이제까지 거름을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직무유기로 쫓겨났겠죠. 포도원지기는 매해 거름을 잘 주었습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었는데 무화과나무가 그것을 충분히 빨아들일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스스로 열매 맺기를 포기하고 포도원지기가 주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마치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막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는 것 말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주님이 없으면 너무 삶의 의미가 없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그리워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생각을, 그런 시간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듣는 설교보다 더 좋은 설교가, 지금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은혜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무인 나 자체를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도록 주님 다시 한번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성령께 구하십시오. 무리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8년 아니 9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를 기다려준 것보다 더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봤을 때 이건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가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비유한다? 이건 뭐 비유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 어디다 심었습니까?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정말 가치 없는 포도나무와 비교해 봤을 때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고 9년이나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치 있고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지금 우리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동일한 무게감을 가진 삶을 살지 못하는 가치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가서 주님이 좋은 나무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이 나무가 시들었습니다. 제대로 영양분을 빨아들일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저라는 나무를 다시 새롭게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 또 기도, 찬양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다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좋은 나무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절대 될 수 없으니 주님, 당신이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이 사라지면 열매는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져 버려서 불살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매 없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3년 된 무화과나무처럼 살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영양분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바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구하며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우리 삶의 행동이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3년 된 무화과 나무처럼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께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를 간구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변화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